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제가 성현이한테만 연락을 못했어요. 경황이 없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 규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며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루 동안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날로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한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셨듯 대제사장을 지성소로 불러들이십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속죄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죄를 속함받아야 했습니다. 1.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덮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집니다. 성소 안에는 순금 등대와 분향단, 떡상이 있어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이고 영어로는 mercy seat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즉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소 앞에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무턱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접하면 즉시 돌파해버리거나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두 사이를 가르는 10cm 두께의 두꺼운 휘장이 놓여 있는데 그 휘장에는 죄인들의 침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파수하기 위하여 화염검을 든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경험한 대제사장이 비록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백성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정도로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말씀대로만 나아간다면
결코 목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온 백성이 말할 수 없는 큰 유익과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그의 모든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사역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것은 영어 성경의 린넨입니다. 린넨. 우리 말로 하면 광목, 하얀 광목천입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청색의 겉옷 위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지은 에봇 조끼를 그 위에 걸치고 각종 보석을 박은 흉패와 보석이 박힌 어깨 바지와 화려한 두건을 착용하고 사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영광과 위엄, 존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 모든 옷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오직 단순하고 소박한 세마포 옷을만 입고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성결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며 죄로 더러워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며 성결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박하고 단순한 세마포 옷이야말로 회개의 날, 슬픔의 날에 가장 걸맞는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 의식을 무사히 치러내기 위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서 미슈나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전에 혹여라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서 유출되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몽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물로 몸을 씻고 그의 중보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통곡과 눈물로 중보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그의 중보를 거절하시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의식을 모두 마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친구들과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거칠고 거친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게 수치와 능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정결한 세마포 옷, 우리가 벌거벗은 것으로 발견되지 않고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치와 겸손의 옷을 입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발견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회개와 수치에 거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가장 먼저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득 차게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론은 대속죄 의식을 위해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이는 그들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다 받아서 그 피를 나중에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그 피가 굳지 않도록 제사장 한 명을 세워서 계속 젓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향로에 그 번제단의 불을 가득 채우고 또 두 손에 향을 이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향을 가득 채우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향로를 내려놓고 그 불 위에 향을 채우고 그 향기로운 향이 지성소를 가득하게 하여 이 향이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워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신의 가족, 즉 제사장 가문을 위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아론이 속죄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 집안 제사장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을 위한 속죄와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은 결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새롭게 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유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성을 위해 드리는 2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로 잡고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에 뿌리고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로 삼습니다. 이것은 죽이지 않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들을 위한 이 속죄 양을 왜 해년마다 늘 피를 잡아서, 그래서 성소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하죠. 왜 해년마다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는 반드시 죄의 책을 남깁니다. 죄얼을 남깁니다. 사람의 죄는 땅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나타납니다. 이 죄책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죄들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독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망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런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의 굴레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대속죄를 제정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부정해진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 얼굴이 찡그려지는 그런 율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성에 관한 그런 율법들을 살펴보시면,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율법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손님이 오셔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대학 교수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주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네가 교회를 하나 갖고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예, 제가 교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대전 이렇게 가는데 의자와 의자 사이로 그분이 영상을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 여자들인 것 같아요. 발가벗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대학 교수였다는 분이 저런 것을 보는구나. 그래서 그 김학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런 짓, 그 별장에서 그런 짓을 했구나.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합니다. 그런 성적인 그런 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돈도 많고 뭐 명예도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 욕망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이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아직도 잘난 척하고. 보면서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은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죄들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속죄를 제정하시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로 부정해진 땅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가르쳐주셨어요. 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가르쳐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주 주일 설교가 아론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세요. 사람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이 머리털이 오늘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우리 장로님 머리를 보존하시려고 여러분부터 젊어서부터 약을 잘 드셨는데, 여러분, 내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내가 알아요?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몰라요. 잠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덮여버려서 수술을 못하고 덮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잠깐 스쳐가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연기 피우는 것도 다 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흘려진 많은 제물의 피는 장차 오셔서 흘리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진노의 굴레, 저주의 굴레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쥐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제 한 마리의 염소를 속죄제로 잡은 후에 남은 한 마리의 순염소는 죽지 않고 살려서 아사셀을 위해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힘있게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추함과 폐역과 죄와 형벌을 짊어진 염소는 그 짐을 지고 예비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간 후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뜨겁고 추운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아사셀 염소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에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에 힘껏 안수하며 두 손으로 안수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간악한 모든 허물을 그 머리에 다 돌려서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쟁으로 취하신 그 자유, 그 거룩함, 그 안식과 승리의 전리품을
전리품으로 우리 것으로 전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의식법에서 왜 짐승들을 비유해서 사람을 비유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be a man,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속제일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이 홀로 감당합니다. 레위기 16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속제일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소에서의 속죄 사역을 오직 대제사장이 홀로 감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분향하고 홀로 피를 뿌리고 홀로 통곡하며 홀로 눈물의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대속제일 7일 전부터 집을 떠나 성전의 방에 지내며 대속제일 사역을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론이 대속제일에 잡아야 했던 제물의 수는 기본적으로 15마리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론은 극도의 겸손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며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홀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기 위하여 죄로 병든 인간의 상태를 나병 환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얼마나 사람이 흉측하고 그 모습이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죄라는 균이,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흉측하며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영적 생명은 잃어버리고 육적 생명만 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병 환자와 같이 처참한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본래 고귀하게 지어진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재난들은 죄의 병이 든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수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대가까지 치르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그 죄와 악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악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비참하게 죽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했듯이 예수님도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성결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속죄의 범위입니다. 16절에서 같이 16장 21절에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으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줄도 쳐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줄 쳐놨어요. 모든. 이 본문에는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속죄의 범위는 모든 죄입니다.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에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이 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반영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의 죄를 반드시 정결하게 하고야 말리라. 정결을 이루어내고야 말리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장차 언젠가는 오고야 말 완전한 속죄의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미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따로 한다는 말은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당하지 않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회개해서 자기가 죄사함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대속죄일의 사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각기 모든 족속이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 완전히 죄가 사함을 받는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막힘이 없이 이루어질 막힘이 없이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론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제가 소파 옆에 딱, 저희 아버지가 항상 소파를 앉으시는데 이쪽에 책도 있고 소리도 있고 하는데 이 책 사이에 종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항상 써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써져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말씀이 써져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과 시간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 적어져서 이 말씀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각기 모든 민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8번째로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대속죄일이 되어 아론이 15마리나 되는 제물을 잡고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 통곡과 눈물로 중보의 제사를 지내는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민수기 29장 7절,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생계를 위한 모든 일도, 모든 오락도, 그들을 꾸미는 모든 장신구도 다 내려놓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 죄를 억제시키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자신의 삶을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 흉악한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금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입술로 정가시킨다고만 해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죄사의 효력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며 마음 아파하는 절대적인 거룩의 시간, 절대적인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던 죄의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속죄제 뒤에는 반드시 번제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속죄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죄제를 모두 마친 대제사장은 이제 물로 몸을 씻고 그 의복을 갈아입고 나와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여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분,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이제 그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사로 속죄를 받은 자가 점점점 더 나은 형편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의 의식은 전 민족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사람의 거룩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 사회 전체가 거룩하게 되고 그 사회 전체가 수준 높은 윤리성과 사회성을 갖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한 헌신은 그들의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봉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접촉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그들이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윤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정직이 무엇인지 하늘의 법칙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요, 거룩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통해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소로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아서 우리의 실존은 나병에 걸린
한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그 죄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전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완전한 재물, 영원한 재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모든 죄를 전가시켰듯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다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영광과 거룩과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승리와 권능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속죄의 은총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촉하여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날들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의 앞날에 많은 좋은 것들이 오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